태영아 예배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번 주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전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아오지 말지니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또 22절에 보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절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무교병의 절기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고요. 해방받고 출애굽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이 양의 피를요, 이 의미를 아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성령 인도 받아 살아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령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수장절은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믿으면 우리의 미래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토시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요. 정말 재료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먹이고 싶죠. 또 옷을 입혀도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보면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반기에도 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새 절기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또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이름의 뜻은요, 잊는다, 잊음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낫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낫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잊는다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잊으면 안 되었죠.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요, BC 697년에서 642년입니다. 12살에 즉위를 했고요.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요, 히스기야가요,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되죠. 지금 우리 태영아 또 유치부 부모님들은요, 반드시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회 중에 기회고요. 마지막 찬스가 바로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이 부모의 양육으로 전달되거든요. 누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아이들이 다 명문대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아이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해준다더라. 세상에는 훌륭하게 보이는,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부모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전달자인 부모는요, 복음, 또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지속하고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만큼요, 힘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택하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면서요, 지금 나와 내 후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까요? 먼저 태아식이죠. 이 태아식이는요, 영적 서밋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태아 때 부모님들은요, 복중에 지금 태아를 임신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모님들은 완전히 영적 서밋의 기회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태아에게. 만약에 이 아이를 가진 이 엄마가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복중의 태아에게는 이렇게 영적 서밋이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 또 아이를 낳은 부모, 이 아이를 기를 부모는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예수를 알게 또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이 가진 엄마들 있잖아요. 예배 승리하시고 정말 정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굉장한 도움을, 이 영적인 전달을 아이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아 시기 때는요, 영적 전달의 시기인데요. 이 영아들에게는요, 정말 비언어적인 것이죠. 정말 영혼으로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나 암송을 하면서 영적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 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아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도 모르죠. 그죠?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랩런트들도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렇지만 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요, 우리 아이가 세계 복음화를 못하죠. 우리 형편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저는 매번 이것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태에서 자라고 젖을 먹고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전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유아기 때는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요, 예배 포럼, 또 독서 포럼, 위임 포럼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 랩런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랩런트를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아, 영아, 유아들을 키우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낳고 생후 1년 안에 엄마 시스템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세까지는요, 그 기도로 이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 엄마 아빠들이 정말 참고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현재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의 응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요, 금방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평생의 응답은 하나님이 벌써 이미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와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저희 태영아 시기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평생의 응답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좀 어려움이 와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 힘이 없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후대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고 그리로 축복을 가지고 가십니다.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요, 전도자가 맞다면 박용배 목사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이 후대를 키워서 흑암과 싸워 승리해야 될 랩런트를 키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응답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 달라고 할 필요 없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요, 뭐 달라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의 평생 스케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태영아 엄마들은요, 정말 아빠들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최악의 왕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는요,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어떤 것을 잘못하였길래 이랬을까? 보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우상의 전을 다 세우고요, 아들을 불에 이렇게 던져놓고 무당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죄 없는 자를 많이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또 23장 26절 또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들을 찬찬히 보면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망하지 말고 그러고 망하고 깨닫지 말고 축복하면서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요, 므낫세의 범죄를 인해서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렸고요, 그 후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부모입니까?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축복받은 이후에 되게 교만해졌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요, 아들 므낫세를요 믿음으로 기르지 못합니다. 내 종교나 내 신앙, 내 사상에 따라요 양육의 형태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육아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므낫세의 성경 이야기를 잘 봐도요, 이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결국 이 므낫세는요, 최악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므낫세 때문에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며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 후손까지 축복하십니다. 영적 전쟁 중에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이 계시죠. 태영아 부모님들의 이 현장은요, 정말 영적 전쟁의 현장이거든요. 지금 힘이 없습니까? 또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시원하게 또 가볍게 통쾌하게 들어올 때까지 주만 바라보시고 사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태영아 현장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이번 한 주도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사랑의 교회 태영아부 부모님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